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성패가 자신들의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역량과 스펙을 높이기 위해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삶 속에서 쌓아가고 있는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서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힘이 있고 나 혼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홀로서기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닥친 수많은 문제는 결코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는 함께 인생을 풀어갈 그러한 사람을 잘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선생님과 또 같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사역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잘 만나 인생이 활짝 필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을 확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중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다가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러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법칙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다윗의 예를 통하여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약의 예를 통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의 법칙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끌리는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 성도를 박해하기 위하여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미쳐 날뛰고 있는 이 바울에게 어느 누가 쉽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 지금 아주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기독교 초기에 이방인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주 도끼를 물고 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탁월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이 다가가고 싶은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와 다른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었던, 전혀 나와 관계가 없었던 그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바울의 그만의 인간관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칙으로 바울은 의미 있는 사명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로부터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법대에서 PhD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시민권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하고는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같이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히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시민권과 또 나면서부터 가진 시민권도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율법학자로서 아주 탁월한 지식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막강한 권력,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아주 최상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총을 깨달은 이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올바른 것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죽음도 귀한 것으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열정을 온전히 부살렸던 바울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그러한 영역에서 과학은 과학, 의학이면 의학, 경영이면 경영,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우리의 삶의 모든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일진데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삶, 그것만큼 고상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지역을 위한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비포드라는 분이 쓴 책 하프타임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진답니다. 인생의 전반전 때는 보통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인생의 전반전이랍니다. 반면에 후반전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가운데에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간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을 너무 길게 산 나머지 후반전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적절한 때에 하프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기간, 바로 이 기간이 하프타임인데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후반전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 동안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량 선교사, 노숙자 사역, 빈곤 퇴치를 위한 헌신, 소년소녀 가장 돕기, 독거노인을 위한 헌신, 장학 사업, 빈민가를 위한 교육 사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그 시대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성공한 한인들 중에 얼마만큼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 헌신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이민자 중에서, 아니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든가, 나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든가,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집에 살기 위한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지역의 기관장이 되어 힘주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은 참 잘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 중 몇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한인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던가, 성공한 이민자 중에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얼마만큼 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한인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얼마만큼 되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명을 위해, 의미 있는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일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이 아이오와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한인분들에게 도전을 주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5번째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에 미친 사람들, 일 중독자들이라고 하죠. 이러한 일 중독자들이 주로 범하는 최악의 실패는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은 업무 달성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으로 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 특별히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사도 바울처럼 일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 업무에 미쳐 살아가다 보면 가끔 사람을 무시할 법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다른 것이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보면 그러한 그의 마음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큰 선교 조직을 만드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 전도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상대방처럼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종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2가지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떠한 방식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데 뛰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좀 잘 나가기만 하면 상대방이 근접하지 못할 만큼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사한 행동, 뭐죠? 클래스를 나눕니다. 너는 A 클래스, 나는 특급 클래스, 저 사람은 B 클래스. 인간은 참 클래스를 나눕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영역을 만드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어쩌면 가장 필요한 순간 자신을 도울 사람마저도 다가서는 것을 막는 그러한 불운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울은 이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만큼 낮아질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대중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던 그러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바로 이주일 씨입니다. 사실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 지수는 그리 높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계속된 독재 정권, 물론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보다는 좀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넉넉지 않은 형편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모두는 스스로 불쌍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주일 씨가 나타나 모든 대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분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주 자기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일반 대중보다 자신을 완전히 낮춤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대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 비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명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강들이 바다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가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력 질주하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최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부터 큰 도전을 주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부터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다가서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바울은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이끌어갑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사이코패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만 정말 충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중심으로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배려하여 이해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배려해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처지만큼 낮아져 나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찌 다가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나보다 좀 약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먼저 낮아진 삶을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깊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내가 속할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